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은 소인경 회계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하신 사랑과 국률하심을 감사 찬송 드리옵나이다. 이 어둡고 사악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무한한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예정 섭리 속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전국 각지에서 교사의 직분을 담당하는 저희 지체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공부하며 서로 또한 교제를 나누고자 세미나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부족하고 무능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사 주일학교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아이들을 돌보며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사의 직분을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옵시며, 또한 자만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옵고 또한 이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참석지 못한 지체들도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전민 시간에는 저희를 위하여 특별히 증경 뇌회장님이신 박영기 목사님께서 특강에 쓰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을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거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7절까지. 어제 전에 부탁은 받았지만 잠시 경건에 인도해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오늘 특강 주제가 뭐냐고 물어가지고 아이고 주제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주제 말씀을 드리죠.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1시간 남짓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하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 교육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거니와 시대에 따라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교육 내지는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으로 그렇게 분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지금의 현대교육은 시대 흐름에 따르는 교육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개한 시대에는 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좀 더 지성적이고 좀 더 인간적인 정말 이상적인 그런 세계를 추구하기 위한 교육 목표를 두고 교육을 해오는데 현대교육은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만들어져가는 그 시대의 문화에 뒤따르는 문화의 흐름,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사조에 뒤따르는 교육이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예를 들면 뭐 공학계통이 굉장히 인기다. 공학계통에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공과 대학이나 공업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죽순처럼 서서 그런
수요자들, 그런 수요자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 요즘에는 또 아주 예능 교육, 또 탤런트과 뭐 연극영화과가 아주 인기다. 그 시대의 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그 뒤를 따르는 교육, 이런 이제 교육이 아닌가. 그런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실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교육은 미개한 사회를 좀 더 밝게, 그리고 좀 더 발전적으로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선도하는 교육. 일반 대중들이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지 속에 살아가니까 그걸 일깨워서 깨닫게 해가지고 보다 더 나은 사회건설, 또 보다 더 나은 국가건설을 목표로 해서 선도하는 교육이 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은 사실 요즘에 인기가 없어요. 그런 식의 교육은. 그러니까 당장 그냥 오늘 배워서 내일 써먹을 수 있는 교육. 지금 당장 아주 컴퓨터가 만연이 되니까 또 컴퓨터를 내가 잘해야만이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거. 그래서 오늘 배워서 내일 쓸 수 있는 것. 금년에 배워서 내년에 돈벌이 할 수 있는 교육. 이것이 현대교육의 흐름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의 생각세계는 빈곤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보다 더 나은 가치관에 의한 세계를 향해서, 가치 있는 세계를 향해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이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볍고 경박한 문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 교육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은 무엇이냐.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그들을 애굽에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끔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400년 종살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말씀한 내용은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내가 나타나 주었다. 알게 했다 이 말이죠. 전능의 하나님으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었다. 알게 했다. 그런데 여호와, 그 이름이, 그 전능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에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알게 하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언약대로 400년 만에 탈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자손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로 하여금 바로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 고역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알지라라는 말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게 된다. 알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방법 등등이 자세히 다 드러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교육의 목적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주 교육 이념이 간단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이제 가장 근본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알게는 왜 하는가?
알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외케 하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근본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을 다양하게 둘 수 있죠. 일반 사회교육, 일반 교육은 다 교육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뭐 건전한 사회건설이라든가 국가의 이상 실현이라든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의 행복 실현, 행복 추구, 또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발전, 자신을 발전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 등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교육 이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인본주의에 기초한 교육이 아니라 신본주의에 기초한 교육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해서 경외케 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1차적인 목적 알게 하려는 것, 2차적인 목적 경외케 하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교육의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은 아주 간결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적은 아주 간단하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근본 기독교 교육의 목표다. 아까 말씀드린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교육은 솔직히 교육이랄 것 없어요. 그냥 교육이랄 게 없고, 교육은 교육이죠. 물론 뭐 또 가르치는 거니까 아주 경박하고 깊이가 없고 또 가변적이고 시대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다르고, 국가마다 교육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또 교육 내용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교육 내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인문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연과학 교육만을 받고 등등, 어떤 사람은 기술 교육만 받고, 사람마다 교육의 내용이 다르고 또 지역마다 국가마다 교육 내용도 다르고 교육 방법조차도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육 자체가 절대성을 지니지 못하고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죠. 어제의 진리라고 배웠던 것이, 요즘 세대들이 흥분하는 이유가, 요즘 소위 이제 요즘 주류들이 흥분하는 이유가, 자기들은 과거에 교육을 받을 때 멸공통일 이념, 나도 그거 배우고, 멸공통일, 공산주의 그냥 박멸시키다, 완전히 멸망시켜. 그러니까 북한에는 전부 다 마귀 같은 사람들, 괴물 같은 사람들만 사는 곳으로 놔둬. 그래서 이제 6.25 때가 되면은 이제 포스터 하나씩 그려오라고 그러죠. 그럼 그 김일성이를 아주 마귀처럼 그려놓고 막 총으로 쏴 죽이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돌로 때려 죽이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멸공통일해서 하면 아주 잘했다고 그걸 교실 뒤에다 붙여놓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살벌하는 교육이었죠.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될 교육이었는데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가지고 전선에 내보내서 동족과 싸워서 동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아주 생각 없는, 깊이 없는 그런 교육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시켜온 거. 아마 요즘 교육도 다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전부 그 시대에 필요한, 그 시대가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리는 것이지, 어떤 분명한 이상, 가치 있는 이상 추구를 위한 인재 양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 사회는 경박해지고 가치관이 사라져버리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시키니까, 시대가 요구하지 말고 오늘의 시대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떤 이상, 아름다운 이상을 목표로 정해놓고 그 이상 추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재, 그런 인재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재 양성의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기관이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기독교 교육은 아주 불변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성질을 말하자면 불변성, 영원성,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요. 기독교 교육이야말로 일반 교육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 교육 목표다.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지역적인 간접 목적들, 교육의 간접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경외하는 그 근본 목적이 달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건전 사회도 이루어지고 또 건전한 삶도, 개개인의 건전한 행복한 삶도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간접적인 목적. 그건 간접적이라기보다도 수반 목적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며 살도록 그렇게 교육만 시켜놓으면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건전 사회가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자체가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반드시 그런 삶이 수반되어진다. 그런 뜻에서 바로 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참으로 아름답다, 좋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의 교육을 실시해 왔나? 우리가 보면 이제 이제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이게 이제 홍해바다고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며 살게 하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애굽에서의 종생활 400년입니다. 애굽에서의 종생활 400년. 그리고 여기에서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으로 입성이죠. 그러면 애굽에서 광야로 오는데 홍해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있어요. 교육의 단계, 애굽에서의 교육에서 광야의 교육으로 이끌어가기 있을 때 넘어가는 과정이 홍해바다 사건이고, 그 다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넘어가는 교육의 분수령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뚜렷하게 교육 방법이 달라요. 여기에서는. 그럼 애굽에서는, 여기서는 인간, 백성의 무능,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능한가, 능력이 없는가. 애굽 사람들은 강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애굽 사람 밑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노동을 하고 종로를 하면서 주면 먹고 안 주면 먹을 수가 없고 철저히. 그래서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첫째 방법이에요.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무능을 왜 깨닫게 하는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이, 홍해바다 사건이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인간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려는 것. 두 번째 단계가 그걸 깨닫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 깨닫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인간을 철저하게 무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갈 때 인간을 하나님 알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교육시켜갈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망하게 한다거나 병들어서 죽음에 처하게 한다거나 죽음 가까이 직전에 이르게 한다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나를 나대게 할 때 철저하게 무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종으로 불러 쓰시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쳤냐? 아주 잘났다고 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학벌도 좋고 문벌도 좋고 좌우지간 열정도 있고 실력도 대단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철저히 무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봉사가 돼서 남에게 의존해서 가잖아요. 빚 앞에서 의존해서 남에게 의존해서. 그래서 철저히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형편없이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그가 여기저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도록 섭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한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왕궁에서 물론 실제 왕자는 아니지만 얼마나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랐으니까 대단했겠습니까? 잘만 했으면 알아요. 또 애굽을 치리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인수받을지도 몰랐던 그런 대단한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보내서 40년 동안 철저히 무능하게 처가살이 하면서 들판에 가서 약무리들과 살지 아니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처절한 모습으로 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제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영도자가 되도록 섭리하시는 그런 과정들도 전부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왜 하나님이 나를 무능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이렇게 알고 있다면은 정말 내가 무능하다고 느꼈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은 무능한데 착각하고 사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한없이 무능한데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고 산 것뿐이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착각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그것이 좌절로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혜자는 항상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늘 의식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철저히 정말 다 인격도 조국도 모든 자존심도 다 망가뜨려 버리고는 결국 이제 이끌어내는데 홍해바다 이 사건을 통하여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애굽 사람 이 집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어떤 것으로 생각해 본다,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항상 그 말이 자주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하나님은 애굽 사람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애굽 사람은 짐 밑에서.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대한 힘을 가진 그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것을 빼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다, 능력이 엄청난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애굽에서의 교육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 이제 2단계 교육은 여기인데,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의 교육은 이제 여기서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광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다가 우선 데려다 놓고, 이거 며칠 안 돼서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여기다 데려다 놓고 여기서 광야에서 시내산, 여기인데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는 율법, 엄밀히 말하면 이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교육, 율법교육. 예. 하나님께서 철저히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방법에 대한 이론을 철저하게 가르쳐줍니다. 예, 언제는 어떻게 하고, 살아갈 때 며칠 날은 매월 초하루는 날은 어떻게 하고, 열흘마다 어떻게 하고, 절기가 돌아오면 절기를 정해놓고 어떻게 하고, 또한 칠칠절은 어떻게 하고, 수장절은 어떻게 하고, 또 사람이 죄졌을 때는 어떻게 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가 들켰을 때는 그 사실이 탄로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등등, 다양한 삶에 대한 방법, 삶에 대한 방법이죠. 이런 방법적인 이론을 철저하게 가르쳐요. 이게 40일 동안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죠.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서는 오늘 시내 광야에서의 교육. 이것은 바로 실습이에요. 실습. 그 이론을 그대로 실습해보는, 이론대로 실습하도록 하는 실습교육. 그래서 이게 여기는 40일이지만 여기는 40년이 걸려요. 40년. 실습교육. 그러니까 이론교육은 아주 간단해요. 40일이면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보편적인 인간 교육은, 우리들이 사회교육은, 교육이 나서부터 어려서 유치원 들어가서부터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하면서 빨라야 30 가까이까지, 이게 나서 25년 내지 30년 세월을 이론교육 공부하는 거예요. 이론교육. 30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벌써 내리막 아니에요. 인생. 내리막. 그때까지 무슨 해답을 얻고 사느냐. 해답도 못 얻어요. 30년 공부하고도 분명한 무슨 어떤 해답이 있고 괴리가 없는 합리적인 이론에 확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변의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인생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확한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하면 할수록 벽에 부딪히고 암담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여러분들에게 일반 교육 백날 받아봤더니 해답이 없다 그러면, 박목사 당신이 얼마나 공부했다고, 박사학위도 없으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서 이번에 박사 한 분 모셔오기로 했어요. 우리 노예 교육부장님이신 우리 김기웅 목사님의 선배인데, 총신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공부하고 학위 받아가지고 지금 미국 그 본교 모교로 교수로 초빙받아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그동안 연구활동을 하고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모교에서 초청을 해서 지금 이번 가을 학기부터 가려고 잠시 한국에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들리게 됐는데요. 7월달. 그래서 그 기회에, 그 기회가 아니면
시간 내기도 어렵고 일단 공부가 시작이 되면 학기 도중에는 어렵고요. 또 학기 도중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왕복 비행기표 우리가 다 줘야 하는데 돈도 엄청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찬스 잡았다 해가지고 7월 초에 우리 여기에서 이제 정말 서구신학의 한계가 있나 그 학자의 입으로 서구신학의 한계가 있다는 말, 한계에 도달했다. 한계가 왔다는 말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의 입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들을 기회를 한번 해드리기 위해서 진짜 없어요. 진짜 해답이 없어요. 그런 교육을 인생 반절 30년 세월 동안 애써 공부하고 나면 뒤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줄 알고선 나는 이렇게 모르는 건 내가 공부를 못해서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비유를 어떻게 듣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세대는 알죠. 이제 서울에 한강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강다리 이렇게 있는데 서울에 이게 강이에요. 강인데 한강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6.25 때. 근데 북쪽에서 막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진군했다가 이제 후퇴하는데 1.4.5 때 후퇴를 하는데 이 다리를 끊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끊었단 말입니다. 미군들이 이거 다 북쪽에서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막 북쪽에서 서울 시민들이 막 피난을 오는 거예요. 걸어서. 근데 앞에서 죽어요. 계속 떨어져서 한강다리로 떨어져서 죽는데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계속 사람들이 따라가서 죽고 따라가 죽고 뒤에서 미니까 똑같아요. 해답도 없는 놈의 학문을 계속 해간다 이 말 지금 계속. 그것이 제 느낌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교육인가. 이 교육만이 진정한 참교육이고 이 교육만은 반드시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안 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또 여러분들의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교육자로서 교사로서 봉직한다고 하는 게 기독교 교육의 선봉장으로서 일한다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깊이 책임지라면서 들으시고 내가 정말 기독교 교육의 교사로 발탁받아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긍지 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새롭게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이번 강의의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의 산을 통해서 이론교육 한 40일이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율법 그냥 이론교육 한 40일 끝내고 광야에서 계속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론교육이란 뭐냐? 이 이론교육이란 신의 산에서 준 이론,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게, 잊지 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이 이제 신의 산 교육의 이론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깨닫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깨닫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은 여기서 애굽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그리고 약속대로 애굽에서 건져낸 것 보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이름이 여호와시로구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 알았어요. 애굽에서의 생활과 홍해바다 건너므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깨달으면 뭐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잊어버리도록 하는 이론이 바로 율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 그러면 저런 율법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이론 교육을 시키고 광야에서 헤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막
갔다가 여기서 패배해서 또 돌아서서 이 길 돌아가는데 얼마 걸리는가? 40년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데 왜? 실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 경외하도록 자꾸 실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도록 실습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켰다 이 말이에요. 시내 광야에서. 근데 여기는 이 실습은 우선 목마름, 배고픔, 그 다음 재앙, 그 다음 전쟁, 이런 등등이에요. 이런 등등의 일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몰려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습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더 머물고 싶어도 못 머물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못하게 하면 못 가고. 왜? 구름기둥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였다가는 길 잃어서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요. 그냥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먹고 살아요. 그게 그게 실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산다. 그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너 능력으로 산다. 그게 아니거든요. 너희 능력으로 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줘야 먹고 하나님이 살게 해야 산다는 것을 철저히 실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기간이 40년 동안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이 떠나면 밤에, 불기둥이 움직이면 밤에 자다가라도 가야 돼요. 멈추면 또 멈춰야 되고, 구름기둥이 떠나면 따라가야 되고, 안 떠나면 머물러 있으면 거기다 장막을 또 쳐야 되고, 매일 아침 가서 만나를 거둬들여야 되고, 미리 많이 싸놔도 필요 없어요. 매일 아침 거둬들이면 돼요. 그럼 왜 그러는가?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는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서 살 때 그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여기 들어가서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자마자 뭐가 들어요? 만나가 끝나요. 씨앗 뿌리고 포도원 가꾸고 이제 목축업을 해서 젖을 먹고 고기를 먹고 살아요. 근데 그게 인간들이 착각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짐승을 길러서 젖을 먹고 고기를 먹고 살아도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서 욕심 안 부리는 방법 배웠잖아요. 만나 몽땅 걷다가 싸놨어도 다 썩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기 들어가서도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철저히 그날 먹을 것 그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열매 잘 맺히게 하고 씨앗이 싹이 다 잘 돋게 만들어서 곡식이 익어가게 만드시고,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철저히 광야에서 실습을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교육을 시켜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공부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면 40년 동안 무슨 생활인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론을 다 가르쳐 주어서 이 이론대로 4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생활을 하도록 역사한 거란 말입니다. 깨달은,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론과 실습을 하나님이 철저히 시켜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광야교회도 있는데, 광야의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 지금 광야예요. 우리 중요한 것은 지금 이론은 간단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배우잖아요.
실습이에요. 죽는 날까지,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가는 날까지, 이게 요단강 가야만이 이제 죽음아니에요, 여기가. 죽는 날까지 실습이다. 뭐에 대한 실습?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실습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가난하게 된 것도, 병든 것도, 내가 좋은 직장 잡은 것도, 내가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한 것도,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것도,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인정을 해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잊지 않고 살도록. 우리들의 교회학교 교육도 바로 그거죠.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일날 교육 기간이 짧다. 나는 참 길다고 생각해요. 나도 한때는 뭐 일반 교육은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하는데 우리 교회학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그것도 뭐 나와가지고 1시간 쌈박하는 거 짧아서 다 못 시키겠다. 그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론은 간단해요. 40일에 끝냈다니까요. 그걸 그 이론에 의한 삶,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실습을 통해서 모든 생활 실습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 중요하지만 이론 교육을 시키는 교사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아가는 양친, 부모, 형제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살아가는 양친, 부모와 형제.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선생님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학부모와 더불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모든 선후배와 더불어. 왜? 함께 살아가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니까. 그래,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실습을 계속 해나가는 교육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광야 교육을 마치면 요단강 건너가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우선 사사시대가 있어요. 그다음 왕정시대. 사사시대는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 이때는 뭐냐?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을 다 몰아내는 대적, 이 투쟁시대예요. 투쟁. 싸우기만 하는, 선한 싸움 싸워가는 교육, 투쟁시키는. 실습 다 시키고 삶에서 이기는 투쟁시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시대. 그리고 왕정시대는 뭡니까? 다윗 왕 세워서 국가건설이죠. 국가건설. 하나님의 나라 완벽하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싸워 모든 이방 대적들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 통치하리라는 그 약속대로 통치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 교육은 애굽에서 자손 번창시키고 그 다음 여기를 건너 땅 정복해 만들고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 교육이란 하나님의 3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한 섭리 방법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시키는 한 과정이다. 이 교육이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시각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세워가지고 결국 다윗 시대, 솔로몬 왕 시대 완전히 태평천지 아니었어요. 다윗을 정복하는 다윗을 공격하는 나라마다 다 망해요. 이게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는 아예 아무도 쳐들어온 사람이 없고 가장 평화로운 시대죠. 솔로몬 왕 시대가. 그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바라본 기독교 교육의 한 이론 체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 똑같아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도 여기서 보면 이제 애굽에서 철저히 무능하게 만들어 가지고 홍해바다 통해서 애굽은 죽이고 이스라엘은 살리죠. 이 사건이 바로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오셔서 가장 무능한 존재로 오신 예수가 죽고 사신 부활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는 언약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 언약 성취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 하나로도 충분히 전능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깨닫죠.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이론 교육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 신약 기록이죠. 이론이에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서 마지막 어떻게 승리를 거두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이론을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우리를 광야와 같은 세상에 두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지금도.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는 가나안 땅의 교회는 아니에요. 바로 이 광야 교회죠. 많은 시련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재앙과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여기서 철저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불기둥 가면 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또 하나님이 매일 아침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욕심 부린다고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걸 철저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 실습 교육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마지막 주님 오셔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사시대 많은 투쟁 해도 완전히 승리를 안 거둬요. 또 들어오고 또 이겼다 싶으면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마지막 다윗이 나타나서 다 정복해버렸잖아요. 블레셋 진멸시켜버리고 그래서 급기야 아마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해서 살아가듯이 이 다음 주님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세워 어떤 삶?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늘 경외하며 사는 삶. 경외함. 이것이 마지막 단계의 교육입니다. 천국에서는 뭔가? 이제는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하게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도록 그렇게 실습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해서 경외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런 교육 과정에 두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현재 시대적으로는 광야에 처한 시대다. 실습 교육을 우리는 받고 있다. 그럼 실습 교육을 받으면 우선 이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안 다음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삶 속에 실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가십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말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은 늙어서는 무슨 건강교육, 건강으로 해서 무슨 새로운 직업으로 해서 항상 연영 제한 없이
늘 죽는 날까지 교육시키는 거, 뭐 그걸 평생교육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살도록 하려는데 교육의 방법을,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이 활용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시내산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그래서 이제 매주일마다 모여서 또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킨다고 그러죠. 실습한다는 말과 같아요. 삶 속에 늘 실습하는. 그래서 한번 몽땅 욕심사납게 막 그날 먹을 것만 거두오라고 그랬는데 욕심 많게 며칠 먹을 것 갖다 잔뜩 걷어서 놓고 보니까 도리어 그것이 부패해서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 되는 모습도 광야에서 느낀 것처럼 이 세상 살면서도 그래요. 왜? 무지해서, 미련하고 무지해서 막 버릇을 갖다 싸놓는 거예요. 막 싸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주신 것은 쓰게 하시려고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날 먹게 하려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거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갖다 싸놓으니까 나중에는 그 돈 때문에 자기가 죽어요. 돈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근심 없는 것 같지만 돈 많은 사람이 또 이번에 정몽준 씨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보세요. 또 누구야, 대우그룹 김우중 씨. 참 불쌍하죠? 몇십조씩 만지던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하게 됐어요. 그냥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혜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만큼의 소득을 왜 주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달의 소득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은 이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주셨구나. 갖다 싸놓으라고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40년 동안 훈련시키던 것처럼 우리가 교육시키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교육을 배워가지고 그들이 이 다음에 커서 청년의원이 되고 남전도의원이고 여전도의원이 되고, 그래서 30-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통하여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실습을 하는 과정,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 광야 교회듯이 이것이 오늘의 현대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고 먼저 하나님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고 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부활시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고 깨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늘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이 지상이 불완전하지만 광야와 같은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하여, 교회 생활이라는 게 꼭 이 건물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든 예배당으로 나오든 관계없이 우리는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가 다 교회 생활이란 말입니다. 어디서 살아도.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주일날만 나와서 3박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같이 그렇게 살아버리고,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나는 늘 기억하는 그런 삶,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삶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실습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교육이고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이론 교육만이 아니라 삶의 교육이요 문화 속에서의 교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여기에서 그대로 삶으로 실천이 옮겨집니다. 그들의 문화 삶이죠. 문화의 삶. 이게 현대말로 바꾸면 새로운 문화 창건이에요. 새로운 문화를 창건하는 것. 그 문화의 이론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고, 그러듯이 오늘 우리들도 성경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 이론만 있으면 무슨 필요 있어요? 그 이론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자꾸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삶, 그 문화 속에서의 교육, 그런 문화를 통한 하나님 경외, 이것이 곧 우리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간만 거의 가는데요. 질문 몇 가지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죠.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 없던가, 안 그러면 강의를 더럽게 해서 질문이 없던가. 안 그러면 너무 강의를 샤프하게 잘해가지고 심플하게 잘해서 할 말이 없다든가. 예? 그 말이 맞아요? 질문하기 싫으니까. 예, 우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당장 어떻게 막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 하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그냥 1차적으로 이론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선생님들이 배워가지고 그 이론을 아이들의 수준에, 눈높이에 맞게 잘 자상하게 가르쳐 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실습의 모범이 되면 돼요. 선생님이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어렸을 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자기 담임선생님이 얘기해요. 너는 존경하는 인물이 뭐냐? 김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육자가 되려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억지로 살면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진지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훌륭한 교육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학연구원 원장 아니에요. 로고스 신학연구원 원장인데 연구원들 교육을 시킬 때는 제가 가끔 이제 그 주제 강의를 들어 해줬어요. 강의도 해주고 직접 참석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연구 발표하면 코멘트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 다음 전문 연구위원들이 모였을 때는 이제 제가 전문 연구위원들이, 아니요, 전문 연구가 아니라 연구위원들이 모였을 때는 연구위원들이 논문 쓰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제가 조금씩 도움 주는 정도로, 당신들이 연구해서 발표하고 그 발표문을 듣고 또 조언도 해주고 그런 정도에서 끝났죠. 그게 이제 전문 연구위원들 세웠잖아요. 그 전문 연구위원들, 우리 연구위원들 모입니다. 그래서 연구 모임 모입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뭘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앉아서 차 마시고 밥 먹고, 답답하면 어디 조용한데 바람 쐬러 나가고, 또 여기가 답답하면 어디 저 좋은 곳에 가서 콘도 같은 거 아니면 펜션 같은 거 하나 얻어서 그냥 같이 잠자고 먹고. 발표는 언제 해요? 무슨 발표? 지금 하잖아. 지금 발표되고 있지 않느냐고. 아무것도 가리키는 거 없어요. 그냥 생활이에요. 같이 사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이것도 과거 시대처럼 이것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곳, 가서 예배하는 곳, 여기는 신에게 경배하는 그건 이제 신전 개념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에요. 내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너무 과거의 초가집, 그것도 참 형편없이 찌그러져가는 오두막살이 집에서 살던 그런 세대가 아직도 지금 시대에 살아남아 있거든요. 나 같은 존재들이. 그러니까 한 맺힌 것이 좋은 집, 대문 큰 집. 왜? 나 어렸을 때 대문 큰 집이 그 산 안에 거부였으니까.
그 집 앞에 대문 앞에만 가려도 와들와들 떨리니까.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한 20, 30년 전까지만 개인주택 치고 막 대문 막 크게 막 대문 위에다 막 이렇게 기와 올려서 막 이렇게 하는 집들 있잖아요. 한이 맺혀서 한 푸느라고 그래요. 그동안 이제 귀찮으니까 하다 보니 귀찮거든요. 조금 젊은 세대는. 그러니까 막 아파트야, 아파트. 얼마나 좋아. 그냥 문 딱 잡으면 끝나고. 그러니까 막 아파트로 모여 들어가죠. 이놈의 아파트 값이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는 그래도 아파트는 아파트지만 큰 거! 넓어야 한다, 넓어. 왜? 아파트 안에서 애기도 막 뛰어놀고 공도 차고 막 넓게, 헌출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에 사실 아파트라는 건 밖에 나와서 일하고 어두컴컴할 때 들어가는데 불 켜놓고 잠시 뭐 좀 먹고 담소 좀 하다가 잠자면 넓은지 좁은지 뭐가 알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넓다는 건 좀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넓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활 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조금 생각을 멀리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예배당 질 때도 이건 우리들의 공동 별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별장, 우리들의 별장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십시다. 해서 결국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가 우리의 일요일 날 하루 와서 여기서 함께 먹고 즐기고 담소하고 하나님 말씀 다시 잊어버렸을까 봐서 잠시 한번 체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기 와서 1시간 남짓 이렇게 강의 듣는 건 잊어버렸던 우리의 감각을 잠깐 되살리는 거 그 기능이에요. 그 기능이고 이제 어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육관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론 이론이에요. 열심히. 로마서 몇 장부터 나 저거 들었는데 우리 교인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로마서 오늘 3장 아이고 거기 그거 다 들었는데 죄인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 다 나올 건데 이론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잠깐 기억만 하게 하고 정말 실습하는 거. 그냥 삶 속에서 본을 보여주고 삶 속에서 실수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는 삶을 사는 연습을 해가는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모범된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학생들 데리고 와서 밥도 해먹이고 잠도 같이 자고 애기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거죠. 참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하면 책상 앞에서 뭘 쓰고 뭘 암기시키고 그것만 교육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전체가 교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경외하는 백성 되게 만들어 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인격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꾸준하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두시고 가르쳐가는 기독교 교육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학생으로서 선생 노릇한다. 우리의 진정한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이고 예수님 앞에 나도 학생이지만 어린 것들에게는 선생으로서 선배로서의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성경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좀 더 잘하시려면 본을 보여주시고 살아가는 본.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생님 보니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시더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또 선생님뿐만 아니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어느 딸 시집 보내는가 그러더래요. 시집 보내니까 전화가 와서 엄마 시집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엄마 나도 이 다음 엄마 나이 되면 엄마 같은 권사가 되고 싶어. 그러고 전화가 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딸이 보기에 참 아름답게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듯이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참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대학부 나오고 청년부 교육을 받으면서 나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던 누구 선생님처럼 나도 교회 학교 선생이 돼야 되겠다 해서 선생 지망자가 자꾸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교회 학교 발전도 되고 또 교회 문화가 좀 더 점점 성숙한 교회 문화로 탈바꿈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과
이 차별은 문화의 차별이에요. 문화의 차. 문화의 차이예요. 전혀 달라요. 지금 유대인의 문화와 그 이방 사람들의 문화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란 뭔가 세속 문화와의 차별이에요. 우리가 세속 문화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죠. 세속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간다는 것은 가장 큰 교육의 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교육하는 목적은 새로운 문화 창달이다. 새로운 문화 창달. 새 역사를 위한 한 노력이다. 새로운 문화 창달을 위한 수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교사로서의 긍지가 더 무게 있고 힘이 있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누가 묻는다고 했잖아요. 없어요? 그렇게 내가 강의하면 안 된다니까. 질문이 자꾸 나와요. 미리 답을 다 가르쳐줘 버리니까 질문이 없지. 근데 답을 다 알았어도 질문이 없을 수 있지만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게 없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문제도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게 되죠. 그것이 자기 발전이고 성장이죠. 됐습니까? 딱 시간 아주 정확하게 하라는 대로 제가 했어요.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노회에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도록 역사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세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게 하시고 정말 세속 문화의 차별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며 살 수 있는 이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진력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강남노에 산하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긍지를 갖게 하시고 정말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가치롭고 위대한 교육인가를 그리고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교육인가를 저희들이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자로서의 뜨거운 사명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일일이 허락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잘 맺어져서 어린 영혼들, 어린 생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고 훌륭한 인재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역과 다음 세대의 문화를 창달해갈 새로운 주역들 그리고 이 진리를 전승해갈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김혜영 총무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고 오신 만큼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배 후 바로 점심 식사 가시기 전에 우리 서기 권사님이신 그 엄신자 권사님께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는 없고요. 그리고 이름표를 받아가셔서 꼭 부착을 떼지 말고 끝날 때까지 부착을 해달라는 부착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회비 연합회비를 가지고 오신 교회는 그 회계 선생님이신 광야의교회 송희경 회계님께 회비를 납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그 청계산 손두부집이라는 곳에서 먹을 건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일정표에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이제 초등부실에서 지하교육관입니다. 초등부실에서 이후 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려가시면은 그 이름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직은 이름을 다 못 썼습니다. 그 이름을 잘해서 바로 써드릴 테니까요. 이름표 보시면은 그 핀하고 집게가 이렇게 같이 동시에 있는 이름표입니다. 그러니까 핀 때문에 안 꽂으시고 이렇게 내놓으시고 밑에다 꽂으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집게도 있으니까 집게로 앞에다가 하시고 식당도 가시고